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 마귀는 그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그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군사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를 배출시키셔서 그를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입니다. 이 안에 우리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의 문제들이 육신적인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영적 필요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이제 훈련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갖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군사가 되면 싸움터에 등장하게 됩니다. 군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한 50만의 국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왜 무료로 다 모든 것을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고 필요를 다 제공해 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제 이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셔서 그 군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되면 싸움터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신실하였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를 상고해 보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교훈들을 얻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는 사도 바울은 승리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사도 바울은 승리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주님께 상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서서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맹놓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달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운동 마라톤 할 때 달리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제가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고 그 혼이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확신을 갖고 그가 다시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는 늘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생활했다는 거죠. 그것은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혹은 내 육신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면류관을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늘 깨어서 그 적을 감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적이 공격하면
방어와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은 너희가 빚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들은 그동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가 거듭나면 한 번이나 두 번, 몇 번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참기 어려운 어려움을 여러분은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그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어려웠을 때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네가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지금 몰려오는 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오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다음에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 별거 없어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게 정확하게 그 정확한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맞으면 다음에 그것이 왔을 때 그냥 지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과거의 큰 고난의 시련들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잘 이겨내셨다 하면은 또 아직은 내가 그 고난을 당해보지 못하고 현재 당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잘 이기면 다음에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이기고 믿음을 견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여러분은 견뎌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망신당한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의 반대도 있었고 또 내 생의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나머지도 주님 오실 날까지 잘 견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싸우는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싸우는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는 여러분 그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례자들. 순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짐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목욕하고 싶을 때 목욕하고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깨재재 하면서 어차피 나는 이제 순례길을 마치고 내 본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제 전부 그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가고 있는 지금 순례자들입니다. 타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많죠.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우리의 본향에 도달하게 되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을 거슬리는 네 혼을 막 그 망치게 하고 내 영을 망치게 하는 그러한 정욕들 그런 걸 우습게 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전쟁 동안 푯대를 향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영적 전생애 동안 전생에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푯대를 향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갔다 그 얘기죠.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머뭇머뭇대지도 않았어요.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었다고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뭘까요? 끊임없이 싸우는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개신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목사들이나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은 싸움을 싸우나요? 안 싸워요. 절대. 그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 오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내가 뭐 칼과 총 갖고 육신적으로 욕을 하면 혈압을 올라가면서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기도도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또 주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줬으면 다른 생각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줬으면 교회가 생겼는데 다른 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없도록 마귀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이 반드시 생겨서 그 일을 막는 일들이 생긴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 일과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 마귀의 종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하고만 싸울 일이 있지. 소리 높여 흥분하고 멱살 잡고 뭐 이런 일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영적 그런 싸움은 전혀 싸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온전한 상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이.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잘 누리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받고 기쁨으로 거기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온전한 상을 받음으로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잘 누리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아주 좋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는 그것은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옥의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는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긴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불로 타버릴 것들이 많이 있고 불로 타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좋은 것들이 있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잘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귀한 부르심의 상인 것입니다. 고귀한 부르심. 여러분 아무나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상 주실 사람들을 뽑는데 아무나 뽑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향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뽑으신 것이래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여러분은 하시죠. 여러분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물어보면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럼 나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기 있는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늘 우리 청주에 무슨 청주 순복음교회 상당교회 무슨 이런 큰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은 나 어디 다닌다 그러지만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 저기 있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도 그러시냐 그 얘기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로 꽉 찬 그러한 지역교회 출석하고 있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담대히 바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고백을 누가?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모두가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이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잘못 갖고 있을 때 그걸 합니다.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일단은 구원을 시키고 내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자기 가족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자기 가족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믿음을 잘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튜브 관계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책들도 소개하고 또 심지어는 사다 주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 이것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고백한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떳떳해야 될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니까 전부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고 해서 그걸 쭈삣쭈삣 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증인들 앞에,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나중에 야, 저 사람은 말이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전달하더라 하는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경주하는 동안 세 번째,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야, 이거 내가 괜히 이 길 왔네. 아이고, 이거 내가 어렵네. 나 고생이네.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막 괴로워하고 나 이 믿음을 후회했던 이런 쪽. 딱 한 번은 있어요. 그냥 후회한 건 아니고 너무 고달프니까 주님 빨리 데려가시라고 말이죠. 그런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님 이제 내가 너무 지쳐서 힘이 없으니 고통스러우니 주님 데려가시라고 하는 그런 건 있을지언정 그가 뒤로 물러나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거 있죠. 또 손해난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괜히 했구나 하고 뒤를 거꾸로 돌아보면서 뒤로 다시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글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데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을 네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그걸 붙들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파선이 뭐예요? 완전히 믿음이 망해버렸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끝났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져 버렸다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또 주님께 칭찬받고 또 면류관 받을 그리스도인은 이 바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꽉 붙들고 내가 주변에 어려워도 내가 불리한 입장에 처했어도 이것을 꼭 지켜야지 하면서 그 믿음의 양심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싸움의 주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설교할 때 영적 전쟁에서 패하거나 미끄러지는 또 좌절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죠.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일어나는 옛 성품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다시 옛날에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화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못 참을 때도 있었고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죄 짓는 적도 있었고 이런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그거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일어나는 그 옛 성품, 교만함, 너는 대단한 사람이 하고 축켜 세우는 마귀의 축켜 세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너뜨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음의 상상들, 이런 것들을, 더러운 상상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왜 가졌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가, 야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떨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거나 이런 것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러는 어려운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규칙대로 했다. 규칙대로 영적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죠, 어려우면 다른 걸 생각해, 반칙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뭐 하다가 자기가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이 사람을 아픈데 급소를 찔러가지고 반칙을 하더라도 심판 모르게 찔러서 이 사람이 쓰러져서 내가 힘을 회복하고 그를 눕힐 수 없을까 하는 것을 누구나 선수들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울이 왜 나옵니까? 그 파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걸 상대를 쓰러뜨리든가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반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네가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정확히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규칙대로 따라가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칙을 하면 안 된다는, 반칙을. 바울은 자신이 회고하는데, 디모데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이 거기 아주 가득히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더욱더 그런 것이에요. 거기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런데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고 하면서 열심히 자신이 달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지켰다, 그 얘기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너 어떤 경우에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었고 자신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알거든요. 나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이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한 사람이거나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기서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늘 과거에 올라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그 장소, 셋째 하늘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한 것이요. 고생을 다 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바로 속히 거기 가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다 들었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박해가 있고 해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관께서 나에게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무슨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려주십니다. 자기가 곧 죽기 직전에 아는 것이거든요.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떠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떠나려면 영적 싸움을 잘해. 싸움을. 그다음에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그러니까 선수가 어때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 시합할 때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 아무리 잘 달려도 마지막에 질주해서 그 라인을 먼저 발끝이라도 하나, 손끝이라나 발끝이라도 먼저 머리카락이라도 그걸 통과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힘을 저축해 놨다 그때 온 힘을 쏟아서 치고 나가서 상대방은 다 지쳐있을 때 자기는 그때
라인을 밟는 것이고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떠날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웠는가,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는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그것은 내가 인생 역적 마라톤 경주를 완주했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완주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서 달렸죠. 표대를 위해 향해 달렸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지향적으로 딱 삶을 살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 후에 휴거된 우리들이 먼저 하늘에서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여러분 각자에 관해서 그분께 직접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오실 날 저를 부르실 이때까지 구원받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그래 아무개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네가 한번 이때까지 지나온 일들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예, 주님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너무 열정이 나고 또 멸망으로 행하는 사람이 안타까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내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주님께 간구드리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오늘날 지금 부르신 날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그분께 직접 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몸이 아파서 그런 거 못했습니다. 또 아니면 저는 하려고 매일 결심했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와보니 하다 보니까 지금 왔습니다. 하든지 뭐든지 그것을 다 주님께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아버지 하나님 또 위대하신 주님을 삶의 내 중심에 모심,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매일 그분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일들을 내가 양육하기 위해서 참 여러 기도로 지원하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권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의 길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은 성도,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은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불이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산돌들이 돌을 하나하나 산돌들을 쌓아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죠. 구령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no,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no, 또 나에게 좋은 것들 또 남하고의 사람을 많이 새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러한 주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초 위에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아무런 빛이 되지 못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또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불타서 연기로 사라져 버리는 것. 죄만 마지막에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드리냐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지역교회의 그 성도라면 최소한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불모지 같은 충청북도 지역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 주셔서 지역교회를 형성케 하시고 여기에서 복음과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그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은 저희는 잘 압니다.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국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바이러스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깨달을 사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과 진리가 그치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지역교회 성도들 특별히 주님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